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팔복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바로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서는 에이레네, 평화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이 에이레네를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에 나오는 이 에이레네와 동일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그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 샬롬은 사회 공동체에 임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움을 의미를 했습니다. 거기는 사회적인 샬롬, 정치적인 샬롬, 경제적인 샬롬이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미했다고 하는 거죠.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의미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정의가 실현됐을 때, 그때 이제 샬롬이 임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나 아모스서나 이 미가서 등 예언서에서는 역설적으로 이 사회 정의가 무너졌을 때 참된 샬롬도 사라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가서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게 되리니. 자, 이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때 사람들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게 될까요? 자,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땀 흘려서 수고한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정당하게 거둘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땀 흘린 만큼 그 대가를 받게 되는 사회가 바로 샬롬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샬롬이 만일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전쟁의 상황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대적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침범했을 때 자기가 땀 흘려서 이 일군,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것들은 다 대적에게 강탈당하고 자기가 땀 흘린 그 수고와 그 열매를 도무지 맛볼 수 없는 상황. 그것은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또 다른 상황에서는 소위 말해서 종교 권력이나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 특권층이 이 핍박과 박해 그리고 부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탈했을 때, 그럴 때는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평안히 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정치적인 이 샬롬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샬롬의 이 정치적인 의미는 특별히 구약에서 이상적인 왕을 어떤 식으로 그리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72편에서 이 왕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고 압제당하는 자를 억압에서 건져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왕이야말로 참된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바로 샬롬이 풍성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는 바로 백성들을 가난으로부터, 궁핍한 상태로부터, 그리고 이 사회의 부조리나 또 사회의 어떤 억압적인 세력으로부터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된 왕의 본분이고, 그럴 때 그 사회에는 샬롬이 임한 사회로 간주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자신의 그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말 그대로 무조건적인 침묵, 가난한 자가 억압당하는 상태에 대해서 대중들이 침묵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회라고 하는 거죠. 공의가 다시 회복되는 사회.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반영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리더십이 바로 세워지는 샬롬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이 메시아적 왕은 평강의 왕으로 불립니다. 그것은 이 평강의 왕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서 왕국을 다스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에는 이 경제법에 관련된 것이 많죠. 뭐 희년법이라든지 또 뭐 안식년이라든지 또 11조라든지 고엘 제도라든지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한 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법들의 그 초점은 뭐냐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이방인을 대접하고 고아와 과부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이런 저소득층, 힘없는 자들에게까지 샬롬이 이루어질 때 그 사회 전체가 바로 샬롬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법들이라고 하는 거죠. 샬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경제 질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제도도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다든지 채무를 탕감해 준다든지 빚 때문에 노예가 됐던 사람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노예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포함해서 경제적인 억압과 이 착취를 주기적으로 말 그대로 바로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샬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너진 관계가 회복될 때에 말 그대로 진정한 본질적인 샬롬이 임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에덴 동산은 완벽한 샬롬 공동체였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된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법 아래서 그 법을 준수하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사회, 정말 하나님이 신적 왕, 우주적인 왕으로서
경배를 받으며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샬롬 공동체,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에덴 동산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에덴 동산 안에 구축되어 있던 하나님의 샬롬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죄와 사탄의 반란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 속에 있는 인간이 피조물된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그 공동체는 말 그대로 샬롬 공동체로서 유지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피조물된 인간이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피조물의 자리에서 자신이 스스로 사탄적인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을 때 그 샬롬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언약이 깨뜨림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최초의 이 샬롬 공동체인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구약적 모델을 보여줬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 세움을 받았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극심한 우상 숭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샬롬이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완전한 샬롬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거룩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 가운데 쌓아 올린 이스라엘의 그 극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샬롬 공동체를 회복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적 왕이신 야훼는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준엄한 심판이죠. 심판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샬롬이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실패를 거듭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의 완전한 왕국을 꿈을 꾸신 거죠.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신적 왕이 직접 와서 그분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회 공동체, 그것이 메시아 왕국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구절을 이야기해서 이제는 신약적인 샬롬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약적인 샬롬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토대는 바로 예수님 시대를 이해하는 거죠. 바로 로마 제국이 팔레스틴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던 바로 제국 안에 있었던 이 에이덴의 실체에 관한 것이죠. 자, 고대 로마 세계는 자신들의 제국 질서 아래 이룩된 이 세계를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로마의 평화를 의미하는 거죠. 자, 로마가 자랑했던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어떻게 구축된 겁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에 로마 제국은 철권 통치를 가지고,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이 로마의 대적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제국을 건설하면서
팍스 로마나를 선포하게 된 거죠. 이제는 로마 제국 안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모두가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황제 숭배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모든 족속들이 로마 시민들이 이 땅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시대적인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자랑했다고 하는 거죠. 자, 가시적인 전쟁은 멈췄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는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한 200년간 지속이 됐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제 전쟁은 없어요. 이제 어느 누구도 로마 제국의 이 강한 군대에 대적해서 인하는 족속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망하기까지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로마 제국의 식민지화된 각 족속들의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폭정 앞에서 숨을 죽이고 살아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꼬박꼬박 세금을 바치고 로마 제국이 세운 질서, 이데올로기에 철저히 순종해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식민지 백성에게는 말 그대로 참된 평화가 아니라 고통의 세월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억눌린 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로마의 이 철권 통치자들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끝으로는 팍스 로마나라고는 휘황찬란한 진정한 평화, 땅 위에 참된 평화가 임했다라고 떠들지만 그러나 내적인 평화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세계가 바로 로마 제국이 세운 에이렌의 가짜 평화의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로마 제국의 이 에이렌의 시대에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다고 하는 거죠. 평강의 왕. 그러나 예수님은 이 로마의 폭정적인 방법, 무력적인 군사 정복을 통해서 이 평화를 구축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참된 에이렌의 시대를 열어놓았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또 다른 방식으로 화해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와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자 부인과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그 피 속에서 진정한 에이레네를 보여주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샬롬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의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장벽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 있던 인간의 정신과 영혼과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부셔뜨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이 샬롬 공동체를 바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죠. 그 샬롬 공동체를 제시하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룩하신 이 죄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인해서 구축되어 있는 이 구원 공동체, 샬롬 공동체를 제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이 임한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조직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샬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잘 드러나 있죠. 그는 우리의 평화이시라.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 둘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이죠.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서로 갈등하며 대립관계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은 온전히 하나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샬롬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노예도 없고 자유자도 없습니다. 남자가 더 존중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자나 슬레이브나 남자나 여자나 인종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인격을 존중받는 새로운 신적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바울은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전 인류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홀리 템플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하게 임한 새로운 공동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재구성해가는 이 종말론적인 평화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에이렌의 진정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산상순 팔복에서 이렇게 설교하신 5장 9절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이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할 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 화해시키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 개인적 차원에서나 공동체적 차원에서나 우주 차원에서 피스메이커로서의 이 새로운 이 사명을 부여받는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구약적인 샬롬을 이루는 자들이고, 바로 신약에서 참된 샬롬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 내면 안에서, 그렇죠? 가장 먼저 출발하는 바로 자기 내면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속에 이 갈등과 투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과 악의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사탄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 가운데서 날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내면 세계에서 먼저 샬롬이 임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 차원의 샬롬이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시고 타인을 사랑하시며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창출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바로 자축임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 속에 있는 그 욕망과 탐욕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자신 속에 참된 샬롬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공동체적 차원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과 분열의 역사 가운데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피스메이커, 이것은 트러블 메이커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트러블 메이커는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왜 문제를 일으킬까요? 성장 과정 가운데서 받았던 상처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노로 터뜨리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자신의 그 말빨이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트러블 메이커들인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자,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역설적으로 보면 교회 공동체에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간질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사탄의 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죠. 직장과 비즈니스 현장에 이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임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스메이커, 늘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과 이 줄서기와 이끈과 경쟁과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이 사회 악이 가득 찬 세계 속에서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집단 이기주의가 있고 인간의 탐욕과 야망이 있고 또 그 배후에 늘 사탄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이러한 샬롬이 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거룩한 전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피스메이커, 자기 자신과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공동체나 사회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전쟁과 갈등과 폭력과 억압이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오늘도 피스메이커들은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정한 샬롬은 그냥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양보와 사랑과 영적 투쟁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산상수훈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너희와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사화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도 피스메이커의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과 인간 가운데서의 그 갈등과 분쟁, 미움과 정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인간관계, 용서하고
용서받은 다음에 바로 그 가운데서 샬롬, 피스, 평화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이기적이고 자기 고집적이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행할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스메이커, 바로 그곳에 이 참된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거룩한 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셔서 종말의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